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다양한 상황에서 겪었던 그런 고난과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이 107편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해 주셨던 이 네 가지 주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네 가지 주요 상황들 중에서 세 가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주요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고난 가운데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를 다시금 묵상케 하는 그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은 이 107편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뿐만 아니라 이 똑같은 내용이 굉장히 시편 여러 곳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예요. 여기서 이 감사하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과 경외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감사하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게 얼마나 자비롭고 신실한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고 인자하지 않으셨다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예배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고, 바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조건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돼서 감사가 아닌 것이요. 바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감사하는 것이죠. 바로 이 감사가 성숙된 감사인 것이고, 바로 그 감사를 통하여 그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고난의 상황, 바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것을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는 부르짖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건, 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했으며 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말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방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방황했었어요. 결국 그 방황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바로 약속의 땅 안식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부르짖음에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거예요.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 백성이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바로 그 죄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바로 7절에 거주할 성읍이죠. 그러니까 그 안식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는 바로 두 번째 사건, 어둠과 사슬에 매인 자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에 대한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여서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바로 그 영혼의 상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매인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사망과 쇠사슬은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속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후에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으면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찬양의 이유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고, 또 15절에 그리고 이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계속 열거하고 또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7절과 22절까지는 질병과 고난에 대한 질병의 어떤 그런 고난에 대한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한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질병과 고난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역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질병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고통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병도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의 어떤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동일한 그 하나님을 오늘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시편 107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겪었던 고난과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에서 이 네 가지 주요 사건,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어둠과 쇠사슬, 그리고 질병, 그리고 내일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바다의 위험, 이 네 가지 주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각기 다른 이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과 모두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떤 구원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헤세드에 근거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그냥 이유 없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반영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징계를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바로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찬양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열심히 전도할까요? 천국에 가면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로 무엇을 할까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도 시편 107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죄의 속박에서 매여서 많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끝내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 일들을 이 시편 107편과 같이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07편은 천국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하고 나서 우리도 천국에서 시편 107편을 우리도 함께
성가대처럼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벅차고 아름다운 광경이겠습니까? 이 시편 107편에 묘사된 이 각 구원의 상황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구원의 예표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이 광야의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들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둠과 죄에 속박된 자들을 위해서 죄와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또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신 것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바다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런 사건,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 107편의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 107편은 성도들에게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의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당할 때도 있고, 또 죄 가운데 여전히 속박되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질병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편 107편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삶의 방황, 죄의 속박,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런다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천국의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실 성품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